11번째 때를 기다리라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고위 관직에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청문회는 대부분 후보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계에 있었던, 관계에 몸담았던, 심지어 제야권에 있었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후보자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서양의 합리적인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소위 신상털기식이었죠. 이어지는 처음 세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좋은가 하는 내용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한 자부터 시작하여 섣불리 입을 놀려 적으로부터 대승을 거두고도 후회 막급하게 된 가장과 가정, 그리고 가정 살림에만 치중한 나머지 공익을 외면한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현대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드러나는 변치 않는 지도자들의 문제점들을 눈여겨보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배역과 배은망덕에 이어 기드온 집안의 권력 상정을 소개합니다. 왕 아닌 왕의 삶을 살던 기드온이 세겜 첩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 이름에 왕, 멜렉자를 넣은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홍길동 이야기가 설명해 주듯 고대에는 정실과 소실, 소생의 신분상의 차이는 굉장했습니다. 첩의 자식으로서 갖가지 모욕을 당했을 아비멜렉의 처지도 이해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쩌면 기드온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음모가 불운한 아들 때 실천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비멜렉의 말 속에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점이 이상합니다. 기드온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리라는 말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도가 집안이 되는 것을 넘어 다스리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비멜렉이 정실 자식들을 모두 죽이고 난 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바로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자신의 울분이 동기가 됐던, 기드온 정실 자식들이 어떠한 전횡을 했던, 그는 어머니의 고향뿐 아니라 외조부 문중에 가서 자신은 그들의 피가 섞인 자임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들의 골육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 외가 식구들은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분배지에 속했던 세겜은 이상하게도 이방신 숭배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 제단을 쌓은 곳, 여호수아가 성막을 세우고 정착 세대 시작이 될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갱신을 하게 했던 곳이었으나 그만큼 종교 및 상업의 중심지여서 이방신 섬기기가 수월했을까요? 쉽사리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은 자기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세겜 지역 신인 바알브릿의 신당에서 은 70냥을 비자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을 닮아 인물이 출중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서름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서자 출신에 외가에 와서 출세하려는 야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임무를 나쁘게 사용하고 있는 점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인물뿐만 아니라 인상, 인격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릅니다. 그만큼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당에서 나온 돈으로 아비멜렉은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조종했습니다. 패거리로 몰려가서 오브라의 선친 집에서
적자 70인 중 막내 요담만 제외하고는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성서에서 처음으로 형제를 죽인 가인의 길을 서슴없이 되걸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의 순간이었을까요? 한 바위 위에서 69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나중에 한 바위에서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을 한 맷돌에 맞아 죽게 하십니다. 요담이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서는 그가 스스로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언제 숨을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요담을 무시했던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그를 추격하지 않고 놔둔 아비멜렉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겜과 밀로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비멜렉의 비자금을 댄 세겜인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를 왕으로 세워 섬겼습니다. 뭐가 아쉬웠을까요? 그런데 현대에도 똑똑한 이들이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딘가에 의지는 해야겠고 자신들 스스로는 믿지 못하겠고 해서 돈을 내고 몸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세겜과 밀로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은 세겜 남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산으로 삼으셨습니다.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삭을 드렸다고 주장하며 성산으로 지정한 곳이죠. 아비멜렉과 세겜성을 비유에 빗대어 경고하며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말을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들은 내용과 형식 가운데 형식을 먼저 봅니다. 그리심에 올랐다는 것은 적의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증인 삼으면서 지혜롭게 말하되 아비멜렉의 왕된 것과 그를 왕으로 삼은 세겜성을 스스로 저주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을 축복의 산으로 알려진 그리심산에서 한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이용한 처신입니다. 그는 과실나무들과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판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로 미룹니다. 역시 지혜로운 처신이라 보여집니다. 특이한 점은 이 비유 속에서 나무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백향목 대신 과실나무들이 왕으로 추대되고 있다고 비유하는 점이죠. 왕이 된다는 것은 자신만 잘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배불려야 하는 어려운 자리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실나무들이 모든 나무들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하며 대꾸하는 표현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왕이 되면 위에 있어 눈에 띄지만 그 삶이 편안하지 못하고 자기의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요동하게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자기 희생, 자기 절제가 되어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시지 않은 이상 높은 자리에 가려는 것은 헛된 야망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유보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친 요담은 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와 아비멜렉의 도읍지 세겜 중간의 베스안 북쪽의 외딴 곳 부엘에 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인간 됨됨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면 족합니다. 한길 사람 속을 알기는 쉽지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신과 배역으로 얼룩진 역사는 재차 되풀이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기묘합니다. 악한 자들 사이에 악신을 보내 서로 배반하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악을 시작할 때는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시작했습니다. 악을 끝낼 때는 세겜 사람들이 먼저 했습니다. 지도력에 의심이 가게끔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비멜렉을 괴롭히기 위해 산꼭대기에 성 사람들을 매복시켜 행인들을 강탈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성에 새로 이사온 가알이란 자를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종이란 뜻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지켜 세운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큰 코 다칩니다. 나보다 나은 지도자가 얼마든지 많죠. 그래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지도자가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가알이란 자는 넘어갔습니다. 포도 수확기가 되어 포도주를 만들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그 자리에 없는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종의 아들이 소실의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왕의 다스림이 아닌 왕자의 다스림이었다고 표현하며 그의 통치를 부정적으로 전하는 성서 본문은 가알의 이미지 역시 부정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역에 반역을 더하는 자리에는 부정적인 자들이 득실거립니다. 아비멜렉의 신복이 버티고 있는 곳에서 다 들으라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면 아비멜렉을 쳐부수겠다고 했습니다. 술기운에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말의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성에 심어놓은 스불이란 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지만 공격로까지 귀뜸해 주었던 그는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했습니다. 항상 정통성 문제에 시달리던 아비멜렉은 비류들과 아르마라는 산지에 있었습니다. 세겜으로부터 20리 내에 있었던 곳입니다. 악취가 날지언정 착취를 일삼지는 않았던가요? 대추에 있는 가알 일당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밤에 이동하여 매복했다가 동트자마자 기습하기로 했습니다. 아비멜렉 무리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모두 포위했습니다. 술에 쪄들어 있던 가알은 매복지에서 성으로 다가오는 아비멜렉 무리를 보고 정신을 차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스불이 가알에게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롱하듯 가 싸워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뱉어낸 말 때문에 가알은 자신을 좇는 세겜 사람들 위해 앞장서 싸우다가 여지없이 패주하고 말았습니다. 성문까지 널려진 시신을 두고 피해 들어온 가알과 그 일족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술김에 남을 야유하며 지도자가 된 가알의 패착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똑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달되는 아비멜렉과 비교해 볼 때 작은 부족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을 때 습격을 제대로 방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힘이 가알 일당보다 10배 이상 강한 것을 보고 주저없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가알 일족이 목숨을 부지한 채 추방당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가요? 자신을 반역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하려고 들러나가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아비멜렉은 자신의 비류들을 세 떼로 나누어 자신은 도망하는 자들이 세겜성에 못 들어가도록 입구를 막고 나머지 두 떼는 들녘에서 수확하던 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비전투원들을 살상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 안에 있던 성 주민 모두를 죽이고는 성을 헐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성이 완전히 전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명에 이르는 망대에 있던 성 사람들이 지하동굴인 바알 신당으로 피신해 들어갔으나 아비멜렉은 부근의 살몬산에서 직접 벌목하여 온 생나무들에 불을 지펴
신당 안에 있던 백성들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인과응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성 세겜에게 악한 그들의 왕을 통해 보응하셨습니다. 피를 본 아비멜렉은 내친 김에 세겜의 위성도시인 테베스까지 점령하고 테베스 망대마저 무너뜨리기 위해 망대문에 불을 지르려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무명 여인이 던진 맷돌을 머리에 맞았습니다. 문화 고증에 따르면 각각 크기가 다른 맷돌 가운데 여성들이 혼자 들 수 있는 윗돌의 무게는 2 내지 3kg이라 합니다. 두개골이 부서진 채 신음하던 그는 자신의 부관에게 죽여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서는 그가 여인이 내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죽여 아버지께 죄를 짓고 스스로 왕이 된 폭력의 상징 아비멜렉에게 죄값을 물으시고 세겜의 죄악도 그들에게 갚으셨습니다. 요담의 입을 빈 사사기 역사가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저주의 결론을 유보한 채 축복의 산 그리심에서 말한 요담의 말이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소개한 세례요한이 잠수당한 직후에도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셨습니다. 단순히 도망 다니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들이 건드리고 싶어도 내가 적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아버지 보내신 목적의 사역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사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동안 잘한 일도 많지만 여러 악재들이 겹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거듭했습니다. 실수가 모여 실추가 됩니다. 이미 실추된 공교회 이름을 회복하려면 예배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성교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사회에서 다시 우러러 볼 수 있는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회개할 일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일이 눈에 띄지 않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공연히 풀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머리를 들어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한국 교회보다 사회의 악함이 분명 더 심하기 때문이죠.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는 사이 세상이 오히려 이 말씀처럼 사는 듯 보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가장 재미본 기업들을 살펴보면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 득을 본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키드 마틴사의 경우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 정책으로 1956년 양산한 C-130 수송기와 1978년 양산 체제에 들어간 F-16 등 단종이 임박한 구형 모델 판매를 통해 5년 만에 현금 보유액을 4억 6천만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권 위기에 들어서면서 국방비 과다 지출을 거리는 정부의 고충 때문에 쌓인 돈을 신무기 개발에 투입하지도 못한 채 쥐고 있어야 하는 고민 아닌 고민을 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지만 더 행복한 사정도 있습니다. 이미 2004년에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의 순이익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낸 도요타 자동차는 태국과 그리스의 국민 총생산보다 더 많은 액수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이후로 분석된 것이 외환 및 국제유가의 악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게 한 엄청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투자 외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 전력이 꼽힙니다. 이는 현지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기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매출 및 이익에 따른 현지의 반발을 무마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대두됐습니다. 때를 따라 기다리며 제때 제곳에 적절히 투자한 효과를 톡톡히 보았던 토요타 자동차가 이후 리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아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제때를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세계에서 특이한 사실은 과거 기업 환경이 3강 굳더니 4강 굳더니 하는 체제였던 데 비해 현재는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양자택일식 의사결정 성향이 강해지고 기업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생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들이 그만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며 기업도 이에 발맞춰 공생하기보다 독식하려는 전략만을 구사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화장품업계의 태평양이나 LG 생활건강, 자동차 업계의 현대와 기아, 할인점 시장의 이마트와 홈플러스, 정수기 시장의 웅진코웨이와 한국 아메이 등이 대표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예입니다. 라면의 농심, 손해보험의 삼성화재 등 독주하는 기업들도 생겨납니다. 백풍열에 따르면 이런 환경에서 3강 구도가 성립될 요건은 2강 구도를 형성하는 업체와는 다른 경쟁 무기를 들고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블루오션 전략이든 상생 협약에 따른 전문화 전략이든 말이죠.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기다려주는 듯 하면서도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어 바야흐로 세상은 노테크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늙음을 대비하는 기술이란 뜻이죠. 기존의 예금, 적금, 연금만으로는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최소한 금융자산의 20-30%를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되 펀드 등 간접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안전하고 이를 적립식으로 하면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직간접 투자 방식을 배우려는 열기가 높습니다. 개인 스스로 금융자산 형성과 관리에 나설 기회와 이를 독려하는 정부 정책이 맞물려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테크를 위해 만들어진 10계명이 있습니다. 1.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2. 꼭 필요한 생활자금은 안전하고 쉽게 인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넣어두자. 3. 투자와 노후를 위한 자금 계획은 스스로 세우자. 4. 자산 형성은 비록 소액이라도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5. 투자를 할 때는 몇 년 후를 위한 자금인가를 먼저 생각하자. 6.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는 주식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꼭 검토하자. 7.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자산 형성에 나서자. 8.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분산 투자의 장점을 염두에 두자. 9. 투자 리스크를 줄이려면 여러 가지 투자 대상에 나눠 투자하자. 10.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자. 매일 꼬박꼬박 거액의 연금을 줘서 자식보다 낫다고 말해주는 캐나다의 노인연금 제도도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서민들도 더욱 오래 묵혀두고 나중을 기약하는 투자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딕스테로이스 교수 연구진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단 이슈를 잊어버리고 놔두는 것이 늘 이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소위 무의식이라고 알려진 닫힌 의식과 의식이라고 알려진 열린 의식은 서로 교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간들은 닫힌 의식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공존하는 강의실에서 강의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면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때 자신이 생각하던 다른 생각이 닫힌 의식의 세계로 입력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네덜란드 연구팀은 닫힌 의식에 저장된 정보도 열린 의식과 더불어 조합되고 분류되며 다른 관련 정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딕스테로이스 교수팀은 닫힌 의식의 세계가 엄청난 영역이며 편견의 지배를 받지 않아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난제일수록 묵혀두고 때를 기다리면 더 나은 객관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격언에 유념하며 난제를 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알파고 현상으로 인해 회의적인 시각이 생길 법도 하지만 여전히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각입니다. 이수영에 따르면 인간은 기억 측면에서는 이미 컴퓨터에 뒤져 있으나 생각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만의 독특한 측면이 부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억을 종합, 분석, 추론하는 생각 기능이야말로 두뇌의 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는 이같이 생각하는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가속화되는 기억력 쇠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지혜는 시대를 넘어 빛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생각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만큼 사회는 지혜를 기다립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개념이 늘어납니다. 이순원은 우리 조상들의 깊은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말을 배우려 했던 미국인이 죽음을 나타내는 너무 다양한 표현에 감당 못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통역이 죽었다, 전사했다, 돌아가셨다, 운명했다, 하늘로 갔다, 목숨이 끊어졌다, 숨이 끊겼다, 눈을 감았다, 밥숟가락 놓았다, 골로 갔다, 쇠가 빠졌다 라고 말하는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순환은 씁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컨대 바람의 경우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경우만 보더라도 새바람, 동풍, 마대바람, 동남풍, 가을바람, 남풍, 백사장 골탱이, 남서풍, 대관령내기, 서풍, 갈기바람, 북서풍, 금강산 내기, 북북서풍, 급새바람, 북풍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쐬고 나서야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한 현대인들은 이 모두를 한마디로 바람이라고 부르는 데 반해 조상들은 무슨 바람이라 하여 기품을 나타냈습니다. 깊은 생각이야말로 제때를 분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12번째, 염치를 알라입니다. 지금까지 5명의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아비멜렉을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자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된 이는 모두 5명이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그리고 기드온이 그들입니다. 6번째 사사는 돌라였습니다. 이사갈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은 이사갈 지파 장남 집안의 이름입니다. 도도라는 이름의 할아버지와 부하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자신의 후손 이름을 돌라라고 지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갈 집안을 일으키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라는 이사갈 족속 출신이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한 지파를 일으킨 것을 넘어 타 지파 땅에 23년 동안 살면서 사사직을 감당했습니다. 돌라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3대에 걸친 신앙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신앙 3대의 맥이 아주 짧은 기록 중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 13절에
분명히 나타나는 3대 신앙의 중요성을 이 이름을 기억하며 간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야엘이죠. 길르앗 출신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출신입니다. 야엘에게는 30명의 아들과 30마리의 어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여인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걸린 덕과 같습니다. 많은 말, 여인, 은금을 경계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듯합니다. 당대에는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지도자가 이렇게 사니까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한꺼번에 여러 이방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보면 7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아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일까요? 지도자의 다다익선 정책과 정치가 백성의 우상만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몬인들이 지독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때 그들이 요단을 건너와 괴롭힌 부족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해봤겠습니까? 이방 신들이 구해주지 못하니까 그제야 마지막 보루로 찾아간 것일 텐데 그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끝까지 자기 부정이 안 되거나 법도만 생각하는 이들은 잘 믿지 못합니다. 반면에 죽게 되어서 그래도 다시 한번 하면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처분만 바란다고 말씀드리며 오직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치 야곱이 디나 사건 직후 이방신상을 제하고 은금 패물을 땅에 묻고 베델에 올라갔을 때처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고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후에 선자를 통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예레미야 18장 7,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길이 참으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참고 어루만져 주심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룰 조건들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쳤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사해 동북단에 있는 미스바에 진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인 미스바는 다시 야곱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49절에 미스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밧단 아람 사람 라반의 일을 보다가 몰래 귀경길에 오르는데 일주일을 추격해온 라반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고 두 사람이 서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고 이를 수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세운 언약의 땅에서 말이죠. 다음 장에 가면 왜 여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속수무책이기 때문이죠. 전장터가 되어버릴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은 누가 가서 우리를 보호하겠느냐. 지금까지 지도력은 놔두고 길르앗 방비에 나설 리더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암몬 자손이 두렵기도 하면서 대안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평생 물질만 따라 살던 이들이 철석같이 믿던 물질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 느끼는 심정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대책도 없고 물질을 추구하며 섬기던 우상은 이때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신앙과 마음을 아시고 경계하시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조금은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12장 전체를 아우르며 전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바리새파 위선을 경계하시고 4절로 6절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하시고 8절로 12절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하시고 13절로 21절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시고 22절로 34절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35절로 48절은 깨어 기다려야 한다 하시고 49절로 53절은 불을 지르러 분열을 일으키러 예수님 왔다 하시고 54절로 56절은 때를 분간하라 하시고 57절로 59절은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전혀 물질에 대한 말씀은 없는 것 같으나 맥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때를 분별하여 관계를 제대로 맺으라는 말씀이죠. 이 맥락에서 바른 지도력은 하나님께 대해 무릎으로 나가 빌며 애원하고 사람들을 정정당당하게 대우해 주는 데서 비롯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를 거꾸로 하고 있어서 다르지만 말이죠.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는 무조건 머리 숙여 나가야 하고 사람들에게는 염치를 알고 호불호를 분명히 해주어야 혼동이 안 생깁니다. 이를 실천한 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의 위기가 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4번 연임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성공회 신자로서 실업 해소, 대일본, 대독일로 이어지는 선전포고, 카이로, 얄타 회담 등을 지휘해 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을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 병마와 싸우며 63년의 생애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12년에 걸친 그의 행정부 강요들은 대부분 그와 더불어 최장기간 재직하는 명예를 함께 누렸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중심에서 살짝 좌파인 만큼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이내 명확한 실천사항을 조직하고 지휘해간 그는 항상 미국을 일으킨 3대 대통령 명단에 빠지지 않고 포함됩니다. 그는 염치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대륙간 핵전쟁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뒤 미사일에서부터 뇌졸중까지 엄청난 연구 결과를 생산해내고 있는 랜드 연구소 리포트를 분석한 폴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혁명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생명공학, 정보이전, 국제상거래, 테러리즘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퇴보하고 있는 조직들은 과거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채 변화에 대한 무지와 경직된 사고 및 조직체계,
그리고 변화에 대한 무관심과 일관성 상실 등으로 인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기업 경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빠르게 변화를 도모하고 새 환경에 적응한 기업들이 보이는 공통된 4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불확실한 요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잃지 않는다. 둘째, 최대치의 민첩성을 유지한다. 셋째, 최대치의 적응성을 유지한다. 넷째, 조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조화시킨다. 입니다. 1970년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4반세기가 흐른 뒤 약 30여 %의 기업이 대를 잇지 못하고 사라진 현실은 기업 변화를 위한 성공 요인 점검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전쟁터 이상의 각축을 벌이는 경쟁 현실에서 개대할 수 있음은 단지 좋음을 넘어 위대함을 요구합니다. 하늘 아래 위대함이 하나님 외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의 능력을 부여받아 땅과 사람들 가운데 비범한 사람들이 생존했고 살아있음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짐 콜린스는 1965년부터 1985년 사이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목록이 오른 1,400여 개 기업을 분석 정리하여 위대한 기업 경영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위대한 경영자의 7가지 특징입니다. 1. 천문학적 연봉을 수령하지 않는다. 2. 말이 적고 내성적이다. 3. 강한 의지의 인간이다. 4.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 5. 인재 발굴 능력이 뛰어나다. 6.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일관성을 보인다. 7. 복잡한 전략을 쓰지 않는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스갯소리 소재가 되곤 했습니다. 이영성은 정치부 기자 출신답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분의 재임 시절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걱정이라며 자신이 잘 설득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말을 잘 듣고 사이좋게 살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소시민이라면 허풍이 되겠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인 만큼 자기중심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문제는 실리가 걸린 문제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할 경우 발생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 항상 함정이 되는 일본 정부 강요들의 망언이 나온 뒤에 이분의 자기중심도 두드러졌습니다. 자기 행정부의 높은 도덕성에 기초해서 일본 강요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호언하곤 했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태도가 우리나라가 경제 환란에 직면하기 직전 일본 정부가 만기 채권을 연장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했고 결국 이것이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가 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언행으로라도 염치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는 20세기 중반에 직접 체험했습니다. 강준만은 지도자층 염치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임 서울대 총장이 S그룹 사장단 대상 특강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을 예로 듭니다. 해방 후 입시 정책이 40회 가깝게 바뀌었다는 사실은 권력과 지식 엘리트층의 독점력으로 인해 바른 교육 행정이 펼쳐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가리켜 강준만은 학연 인해전술이라 부르며 마치 경제 재벌처럼 무한 팽창 전략, 문어발 전술, 물량 공세의 다름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인해전술은 국내 명문대학 출신들의 국내 경쟁력 강화 혹은 이기주의에 부합할지는 몰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밖에 될 수 없다는 뜻이죠. 만일 명문대 출신들이 소수 장애로서 사회적 존경을 지속적으로 획득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직결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간과하지 않는 강준만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소수에 들어가기 위해 현금의 입시 전쟁이 입시 지옥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범하게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단기적으론 또 어떤 사람들에겐 영원히 그럴 수도 있으리라. 그건 그냥 내버려 두자. 엘리트 집단 구성의 다양성이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는 원칙에 충실하기로 하자 말이죠. 캐나다에서 경험한 특이한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이 한국처럼 신입사원 교육을 안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인턴 제도가 정착되어 실무 준비 교육이 철저합니다. 캐나다에서 구직하려는 이는 어느 회사, 어느 분야,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주급 혹은 월급 얼마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인센티브가 있다면 어떻게 성과급을 받는다 정도로 계약하고 일하다가 좀 더 나은 작업 환경이나 급여를 주는 쪽으로 일한 횟수만큼의 주관수를 계산해서 미리 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기업은 어느 일자리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 당장 투입하기를 원하고 직원은 자기 몸값을 관리하며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나은 자리를 찾아 나서는 고용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기업 300인 사업장 기준의 경우 신입사원 1인 재교육비로 30개월에 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보다는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문제는 1억 원이라는 비용 이전에 대기업의 실무 투입 소요 기간이 30개월 정도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이라면 대학 졸업자가 선망하는 곳이고 그것도 좋은 대학 출신자들이 지원해서 선발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4년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고등교육도 아닌 대학 교육을 받고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서 받고 나서도 입사한 뒤에 2년 6개월을 더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대기업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군 생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대기업은 대학 교육 4년, 군 시절을 포함한 사회 직무 교육 4년 이상 된 이들을 겨우 신입사원 딱지를 뗀 실무자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캐나다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국의 기업인들과 구직자들 모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내에서 있었던 해프닝이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 정부의 청와대, 정보기관, 심지어 국회에까지 중고대학 후보들이 적지 않게 참여했습니다. 너무 젊어서 탈일 정도였죠. 소위 386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부터 코드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고륙 상쟁으로 비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관을 지낸 실세 J씨를 정면으로 공격하며 당 의장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유씨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유씨가 아니 그만이 참여정부의 이념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정권 초기부터 참여정부를 만든 386 실세들이 유씨의 언행을 비판하며 심한 거부감을 나타낸 데 있습니다. 그의 유난하다고 느낄 정도의 독설과 그로 인해 당내에서조차 벌어지는 왕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선 3강을 이루며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켜본 강준만은 386 세대 비판론을 참여정부가 집권하던 시대정신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참여정부 시대 정신은 명분, 선정, 돌격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유씨의 선전은 왕따 당하는 가운데서도 아니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희소가치를 지니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86 세대의 문제점은 염치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준만은 정권 초기부터 386 정부에 참여한 386 인사들이 염치를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씨와 짐을 나눠주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짐을 나눠주는 것만큼 염치 있는 행동을 잘 나타내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을 주장하다 보면
배타적인 태도로 보이기 쉽습니다. 한국갤럽이 1984, 1989, 1997년에 이어 2004년에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회는 그 어떤 종파보다 더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한 데 비해 1984년 대비 4.2% 성장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개종자들 가운데 78.9%가 이전 종교를 기독교라고 밝힌 점은 매우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과 물자를 동원한 사실을 생각하면 교회의 선교, 구제 전략을 다시금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과연 교회에 대한 사회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량 공세를 펴도 사람 마음을 변하게 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내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교인이 되기 전에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염치를 알아야 졸속해도 매력이 있습니다.